쿠팡스입니다. 유명한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조각은 로댕의 참 작품입니다. 1880년의 작품이라 합니다. 보통 로댕이라 부르지만 그의 이름은 어거스트 로댕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많이 받았답니다. 나는 바보 같은 아들을 두어서 그리고 야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만드는 일이라는 일각에 있어서 공예 학교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됩니다. 파리에 있는 로댕의 미술관에서는 정원에 이것이 있다는데, 맞은편에 또 다른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일컬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서로 마주보겠단 말이에요. 지옥의 문은 단테 신고에 나오는 지옥의 문에 대한 모습을 조각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옥의 문 앞에, 조각 앞에 생각하는 로댕에 대치하고 있다는 것, 아주 좋은 대처지요. 어쩌면 생각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내용이 저 지옥의 문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품 이름이 생각하는 대신에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데카르트의 명제도 나는 고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바꿨으면 좋겠단 말이죠. 지옥문 앞에서 생각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 그것을 그렸던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이외의 식물, 동물, 어떤 동물과 식물이 그토록 고민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체코라는 사람은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으리라. 너희들 그동안 여름에 무엇을 했느냐 하고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뜯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스스로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간은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기에 인간입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 그게 또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혹은 닭이, 토끼가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니까 인간이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고민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지금 내가 고민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말이죠. 철학자 킬케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감정을 삼층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미국에서 말하는 바일레벨 집입니다. 이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하실 있고, 그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가 모여 있습니다. 1층은 거실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을 위해서, 남을 보는 데서 고급 처정합니다. 좋은 소파에다가 좋은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누구도 오지 않냐고 나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하실은 나의 육체의 공간입니다. 마음대로 말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1층은 정신적인 공간입니다. 윤리적인 공간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윤리라는 것은 나 혼자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침실은 누구도 오지 않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영적 공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항상 육체적인 공간이 있고 정신적인 공간이 있고, 정신적 공간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공간입니다. 육체적인 공간,
윤리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거는 내 영혼이 차츰차츰 발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공간에 살던 인간이 조금은 그래도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으로 살다가 결국 영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육체 공간에서 고민이 있고 윤리적인 공간에서 고민이 다르고 영적인 고민에서 공간이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입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고민하는 존재다 인간은.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는 고민도 두 가지가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지만은 회개하는 것을 이루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즉 고민이고 또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인간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godly sorrow and worldly sorrow.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과 세상 주시는 고민이라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은 그로 인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고 그것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참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란 말이죠. 인간은 깊이 탐심 오염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자 그렇습니까? 찬송가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근심 혹은 고민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고 스트레스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겁니다. 이 근심의 끝이 함레스의 고민이고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끝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대로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 쾌락이 있고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뇌가 있다. 이 근심 속에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육체의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고민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근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심 나중에 교훈을 주시고 꾸중을 해서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면 그래서 근심이 된단 말이죠. 그 근심 내 생각하는 것이 저 맞은편에 지옥문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즉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저 문을 지나갈 텐데 하는 부담감을 주는 것이 근심입니다. 이 근심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민과 하나님 주시는 고민 그 가운데 세상 전심은 고뇌 속에서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 되겠는가 생각하며 새로운 삶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십시다.